찬미 예수님, 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주임 신부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5월 성모성월에 이렇게 아담한 성당에서 이렇게 이런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신부님이 오늘 주일하고 다음 화요일 2번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파티마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수녀님이 와서 해주실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오늘 마리아론 일반으로 성모님이 전체적으로 구원 역사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역할을 하신 정말 우리들의 너무나 소중한 어머니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이콘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콘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상징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은 이 구원 역사 전체 안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콘이 되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이콘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이 깊었습니다. 정말 성모님은 구원 역사 처음부터 앞으로 종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과 함께 아마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묵시록 12장에까지 성모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역사 전체에서 실제로 성모님이 역사 안에 하실 때는 언제쯤입니까? 구약 시대에 성모님이 등장하세요, 안 하세요? 구약 시대에 성모님이 실제로 역사 안에 드러나십니까, 안 드러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약 안에서는 드러나십니까, 안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으실 때부터 이제 실제로 인간 역사 안에 보시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 안에서는 성모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약 시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이 구원 역사 전체에서 성모님이 하던 역할을 우리가 개관을 한번 해 본다면, 구약 안에서의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 유년시기 때의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 공생할 때의 성모님,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서의 성모님,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때의 성모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모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빠듯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약 성경 안에 성모님은 드러나진 않지만 어떻게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구원 역사라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쭉 구약의 5,000년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보면 구약은 아주 신약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아주 느린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그 구약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첫 조상, 그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어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쫓아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누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아담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벌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벌을 주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기로. 누구에게 벌을 주세요? 뱀에게 벌을 주잖아요. 그죠? 뱀에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나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런 말씀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언젠가 지금은 사탄이 이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사탄이 이겨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을 잃게 하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뱀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패배하고 언젠가 선이 승리할 거라는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들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명해가지고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고통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인간의 운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 운명을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아버리고 다시금 선이 승리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3장 15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여기에 보면 여기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뱀 너와 하와 사이에, 그리고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모두 다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녁을 많이 안 드셨는지 대답 소리가 안 들려요. 아주 마스크를, 그런데 대답 소리를 크게 해야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들한테 들어가세요. 사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이 강의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저도 성령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너의 후손과,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 우리가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뱀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달아나요. 너무 정말 징그러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죠? 여기 벌써 적개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개심을 일으키려니.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언젠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밟으신 분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모두 레지오를 하시니까 성모님이라고 그래요. 성모님이 뱀의 머리를 처음 밟은 것이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처음 밟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밟으셨는가 하면 성모님의 모든 힘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모님은 사실 예수님을 옷 입으시니까 거기서 힘이 다 나오시는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성모님, 이런 네덜란드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뱀의 대가리, 뱀의 머리를 십자가의 끝이 꽂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뱀의 머리를 확실히 밟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정말 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시라고 될 수 이 잔을 치워주시라고 그렇게 엄청 그렇게 갈등을 하실 때, 기도하실 때 너무 긴장하셔갖고 땅구멍에서 피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 긴장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긴장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굵은 뱀이 그 첫 장면에 예수님 그 겟세마네 옆으로 샥 다니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라고, 못한다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 못한다고 하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휘둘립니다. 막 괴로워하시고 그러면서 치워주시라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어떻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 할 때 그 영화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펑 떨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치면 다 나오니까. 그것이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콱 밟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고 천모를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할 때 당신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명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벌써 나는 이제 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다 결정 났어요. 그 빌라도 앞에 가서 무슨 심판을 받고 뭐 어디 다니고 막 가야파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부터 죽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십자가 형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지오
성모님 방에 보면 처음부터 성모님 발이 이렇게 뱀의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은 성모님의 그 힘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끝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고 성모님의 발은 그냥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밟으라고 반드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지금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사실은 예수님도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이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벌써 이런 원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고 후손은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밟았으니까 이 여자는 성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빨간 글씨로 해놓은 이 안에 오늘 아무튼 이 여자의 후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감추어진 이 두 인물이 700년 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이 성례하신 성모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덧입었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구약 성경 안에 성모님과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그 장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아까는 창세기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동정녀 임마누엘 잉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임마누엘이라.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마태오복음에서도 성탄 때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떤 상황에서 예언을 하셨는가 하면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시리아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우리나라 만약에 저 위에 무슨 명나라나 옛날에 우리 조선은 한국은 조그만한데 그 위에 엄청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중국 그런 나라들처럼 시리아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큰 나라에서 그 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됐습니다. 이럴 때 왕이 아하즈 왕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 왕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라고 어떤 표징을 주시라 그랬고 하나님 좀 어떡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보면 왕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언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왕들이 잘 들었습니까? 아주 10명 중에서 9명은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너무나 안 돼. 아주 손에 꼽을 정도의 왕을 빼고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라 그러는데 하느님께 도움을 안 청하고 인간적인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어서 그 옆에 아시리아라는 더 큰 나라가 있으니까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리아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 아하즈 이 왕도 자기의 그런 노선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느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성모님과 예수님이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 있잖아요. 이 700년 후에 성모님이 하느님 아들을 잉태하시고 이 세상에 탄생시키시잖아요. 이 여인은 부터 정말 뽑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시대 성모님이에요. 요 구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데 말을 크게 안 하시는가 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누가 오실 때부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느님 모습을 우리가, 하느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들어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무슨 새나 무슨 강아지나 이렇게 보냈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볼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보고 말을 이해하거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만들려면 여자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해요? 그럴 때 여자 이 태가 필요해요. 그럴 때 픽업 되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루드비크 성인은 이렇게 그것을, 하느님은 벌써 구원 계획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리 준비시켰던 세계가 바로 마리아였더라, 이렇게 루드비크 성인은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사실 하느님 처음부터 준비시킨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모님을 하느님은 선택하셔서 그렇게 구원 사업의 파트너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빛을 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빼어난 성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랜 약속의 기다림 끝에 5,00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5,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5,000년 지나서 이 시온의 딸인 이 여인과 더불어서 때가 차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 율법 세계 안에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왜? 율법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아주 축소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기가 성모님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때가 찼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5,000년 역사가 사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다 망해버리고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간 구하기 위해서 뭐 창세기 이야기까지는 다 못하겠고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때가 찼을 때 뽑힌 여인이 성모님이었습니다. 그 성모님을 시온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이다, 시온의 딸이다, 이 말은 구약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관순누나 하면 조선시대에 일본을 향해 독립을 이끌어낸 어떤 인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 명사는 무슨 독립투쟁한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렇게 유관순 누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관순 누나 하면 우리는 일제의 독립 식민지에서 아주 가감하게 맞서서 우리 독립을 이끌어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시온의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이다. 5,000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꿈이 이 비천한 이 소녀의 그 순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아주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시온의 딸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온의 대표하는 어떤 그런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시온의 딸이라 그럽니다. 이 시온은 구약 시대 구약의 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구약의 꿈이 5,000년의 꿈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성모님이 이 구원 역사 전체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선막을 열으셨는지, 우리 구원의 선막을 열으셨는지, 아담과 하와의 불순명에 의해서 죽음과 고통으로 치닫고 있던 인간의 운명을 성모님과 예수님의 순명으로 다시금 턴시켜서 희망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두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금 희망을 향해서 하늘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정을 걷고 있는, 이렇게 그 턴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 성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기 하셨겠지만 성모님이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인에게서 인성을 제하셔서 바로 이제 사람이 되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승무님의 어떤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아주 획기적인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요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라 그래, 3월 20일,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승무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라. 그래서 은총이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주기도 하면서 50분 이야기했어요. 승무님이 50분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묵주기도 하시면서 그 현이를 바라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 성모성 10번 그냥 했습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했습니까? 그래서 바오리 육세 교황님은 묵상을 하지 않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다 그랬어요. 시체와 같다 그랬어요. 시체. 그래서 묵주기도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이 예수님과 성모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모성 10번. 성모성은 하느님, 성모님과 예수님을 찬미하는 작은 많은 빛과 같은 그런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라 이 말은 아주 대단한 이름이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케카리토메네 하는 그런 히레보인데 은총으로 벌써 거룩하게, 너무나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 함께 계시면 이런 인사예요. 성모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누가 여러분들 천사가 오시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와가지고 은총으로 너무 벌써 다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계시면 이렇게 하면 특히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는 하느님이 성전에만 있다 그러죠. 그 성막 안에만 계약의 궤 안에만 하느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날 성모님은 나자렛 시골 구석에, 여러분 나자렛에 가보세요. 산동네. 산동네 움막 같은 그런 옛날에는 동굴 같은 그런 데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천사가 성모님이 그렇게 은총이 기뻐해라. 성모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로 하는 천사의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처음에도 사실은 마리아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이 말은 성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성모님은 벌써 은총으로 너무나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 은총이 넘치고 그런 빛이 가득한 그런 세계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성모님은 사실은 본인은 뭐가 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너무나 당하고 계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엄청 큰 총애를 받았다. 이제 너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어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의 왕자를 물받고 왕이 된다 그래서 왕이. 그래서 마리아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구약시대 그때 5,000년 지났었어도 구약시대에 정말 계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5,00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사람들을 아나빔이라 그래요. 야외에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은 성모님도 그 아나빔 중에 속하는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메시아예요. 어떤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은 다윗의 왕자를 물받아서 큰 왕이 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끝이 없다고. 얘는 틀림없는 100% 메시아였어요. 근데 성모님이 그 시대에는 많은 처녀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과연 누구의 태중을 통해서 오실까 많은 아가씨들이 많이 기다렸다 그래요. 근데 성모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성모님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어졌어요. 성모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모님 안에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성전에 봉헌되어 성전에 가서 살았어요. 야고보 애경에 보면 예수님 성모님 어린 시절이 다 나와요. 3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살았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 사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결혼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동료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가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이야기는 틀림없이 메시아인데 성모님이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시대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근데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넌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메시아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진퇴양난의 성모님이 빠졌어요. 성모님 이럴 때 천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솔직하게.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 다음에 솔직하게 뭐라 그래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말은 저는 앞으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안 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렇게 질문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온다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는다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이 너를 덮치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뱃속에 들어오는 아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너에게 다 내려오신다. 그리고 또 특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구약 성경에서 3번 내려요. 3번. 천지 창조 때 내려오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나이 산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면서 내려왔고, 지금 성모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오면 반드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와.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성모님 위에 하나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근데 성부, 성자, 그리고 또 그게까지만 해도 성모님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보아라고. 그래서 그 언니는 벌써 80 할머니인데 아기를 가진 6개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착한 성모님이, 이 성령을 잘 따라가는 이 성모님이 해보겠다고 그런 거야. 목숨 걸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앞으로는 부부관계 안 하겠지만 아무튼 하느님이 하신다니까, 이 할머니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신다니까 해보겠다고.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 말, 보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좋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모님이 태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이 이 인간 역사 안에 푸딘돼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인간 역사 안에 가장 엄숙한 순간이 이 순간이었다고.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우리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성모님 이때 좋습니다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서막을 열어주신 어머니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다르게도 어떻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 탄생예고,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예수님 유년 시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생예고 때 이 여인은, 보세요. 옛 여인의 죽음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새 여인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자체를 낳아주심으로써 생명에 이바지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래서 교부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8세기 전까지 교회를 이끌었던 어른들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이 모든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한 어른들을 교부들이라 그러는데, 이 교부들은 성모님을 온전히 거룩하신 분, 또 제 온갖 들어오면서 물들지 않으신 분, 성령으로 빚어진 새로운 인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성모님은. 교부들, 8세기 전에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여러 주교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모님을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성모님은 온전히 자신을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들과 구원의 신비에 온전히 보면, 성모님은 처음에 성모님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성모님도 사람인데 어떤 생각이 다 있었는데 성모님은 아무것도 당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스 우르본 발다살 같은 그런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들은 성모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온전히 박탈당한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전히 다 박탈당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모님의 삶이 됐어요. 그만큼 당신을 비우셔서 우리들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 이때 누군가가 막 하겠다고 하라고 막 밀어붙여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그런 자기 의지에 의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여기 나오잖아요.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의
협력하겠다,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때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약혼자가 해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모님 고민하고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 또 질문하고 성모님은 상당히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싶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나는 죽고 뭐 할 때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성모님은 확실하게 질문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 뜻이 순명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레네오스 교부 아주 훌륭한 초기 교부였습니다. 이분은 순종하시어 자신을 구원의 원인이 되신 분이라고. 성모님이.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교부들도 하와, 여기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하와의 불순명으로 묶인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렸다. 첫 하와가 불신으로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께서 믿음을 통하여 풀으셨다. 즉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 우리 구원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구원 그래서 보면 구원 역사 안에서도 여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하시는지 몰라. 이 여자들이 문제야. 구약시대의 한 여인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운명이 다 아주 죽음을 치닫게 됐어요. 근데 다시금 성모님이 그 정말 순종해서 다시 우리들이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이 이제 3개월 지나서 배가 좀 불러 올라오실 때 그 언니가 분만한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성모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이런 말은 어디 서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성모님의 그런 어떤 7가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탁 풀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조이스럽이라는 마리아의 종수도에 수녀님이 쓰신 책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성모님, 이럴 때 하면 성모님은 3개월 임신이 되어서 배가 불러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파혼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임신이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디 가서 그렇게 됐느냐고 하면 성모님 뭐라고 대답을.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배는 불러오르고 성모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들키면 목숨 내놔야 돼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그래서 성모님은 생각나는 것이 그 천사가 엘사벳 언니를 이야기해 줬어요. 엘사벳 언니가 생각나는 거야. 엘사벳 언니한테 가서 이 속을 털어놓고 싶은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 3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언니 도와달라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그 먼 길을 나자렛에서 그 엘사벳 언니가 사는 아인카림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아인카림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평양에서 한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가는 그런 거리예요. 지금 같으면 뭐 KTX 타고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걸어서 가요. 걸어서 서둘러서 빨리 가는 거야. 언니한테 가서 이 속을 털어놓고 또 언니도 정말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아주 서둘러서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 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벳 그 아인카림에 있는 엘리사벳 방문 성당에 가면 정원에 이런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당신은 친척 동생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너는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이 많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이 많다. 이것이 성모성 후반부예요. 성모성, 은총의 기뻐할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 엘사벳 언니가 여인들 중에 복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이 많습니다. 이 두 문장이 이어져서 성모성 전반부가 됐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처음에 어떤 신부님이 번역하면서 이 두 문장을 이어버려가지고 의미가 좀 많이 희석됐어요. 근데 사실은 떼서 말해야 돼요. 성모성. 이 두 문장이 이어져서 아무튼 성모성 전반부가 되고 나중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말은 후대에 우리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모성인데 여기 보면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 이렇게 뭐라 그런가 하면 언니가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모님 보고. 성모님이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배 속에 아기가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지만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무튼 성모님 너무 불안한데 주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엘사벳 언니가 이야기하니까
언니 품에 안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뱃속에 들은 아이가 누구예요? 주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저 뒤에는 대답 안 해요. 대답을 크게 해야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성모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주님, 어찌된 일이 보십시오. 이제 이게 아기들이 지금 이 두 여인의 뱃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엘사벳 언니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 성모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이 대단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아기.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아주 우리 구원 역사 전체에서 아주 막상막한 순간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순간. 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자 요한과 신약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대단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때 또 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뭐라, 너는 너무 잘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믿었으니 너는 너무나 복이 많다.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막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모님이 이렇게 모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가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백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거 믿습니까? 이게 대답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믿음은 내 사고방식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사투리도 좀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고, 그래서 저 수녀님 왜 저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아직 여러분들이 정서에 안 가 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었으니 복이 많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엘사벳 언니가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식이에요. 부활식. 예수님 여기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성모님 통해서 그렇게 오셨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모님은 이 소리를, 주님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총을 주신 거야. 그죠? 어떤 은총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뱃속에 주신 거야. 그래서 뭐를 너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뭐를 불렀습니까? 마니피카스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걱정이고 뭐고 다 달아났어요. 내가 주님의 엄마가 됐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니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야. 마그니피카스는 상대를 엄청 크게 들어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잉태시기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잉태시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 낳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들판,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목자들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게 베들레헴에 아마 다 속하는가 봐. 그래서 베들레헴은 또 이쪽에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제 성모님 예수님을 드디어 낳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임신 중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첫 아들을,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 동네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왔다고, 울려 퍼진다고. 무슨 소식?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이 동네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알아보는 표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사해가지고 말밥통에 눕혀놓으면, 그런 아이가 발견하면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구세주를 알아보는 표가 한 아기가 포대기에 사해가지고 말밥통에 아기 놓여 있는 거 봤습니까? 어느 거지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어떤 사람이 아기를 말 먹는 먹이 통에다 그렇게 아기를, 성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비천하게 들어왔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오셨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 성탄의 의미예요. 왜 이렇게 비천하게 들어오셨어요? 성모님도 얼마나 이
귀한 아기를 따뜻한 방에 예쁜 포대기에 사서 그렇게 낳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성모님 당신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됐어요. 딱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그냥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대기에사에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 구세주인 줄 알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들을 자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께 방 한 칸도 안 내드렸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 동네에 살았더라면 우리 따뜻한 안방을 내드렸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대답 안 하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지금 이 젊은이 요셉 성인과 마리아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큰 먼 길을 당나귀를 타고 그렇게 왔어요. 배는 만삭이 되고 부인은 아주 만삭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나타나는데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노숙자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타났을 때 아무도 방이수도 안 주는 거야. 그 여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 성숙인데 성숙이 아니에요. 후적 등록하러 모든 사람이 와서 여간이 지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방이 없으니까 나중에 지나가던 그렇게 풀어서 서는 책에 보면 그렇게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여간 주인들은 방을 하나도 안 내주고. 사실은 삐까뻔쩍하게 나타났으면 방이 엄청 서로 모셔갈 나올 거야 아마. 근데 너무나 불쌍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 돌아가면 그 좀 조용한 마곡간이 있다고. 거기 가서라도 어떻게 해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앞에 노숙자들 문 두드리면 열어줄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열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랑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세상에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잘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여요. 묵직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오라토리오 한다고 묵직이 어성을 해 오셔서 하시고 이러면서 서서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열려서 불쌍한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알아보는 표가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내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포대계 사회가 아기가 말구에 누워 그것이 내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묻는다 그래서 너희들 어디 살았냐? 우리는 여의도 살았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요. 하나님이. 뭐 묻는다 그랬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뭘 나에게 뭘 해줬느냐 그거 묻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 대답할 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면서 나는 세례 받았고 뭐 영세 받았고 진짜 가톨릭 신자고 뭐 껍데기만 신자야.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 우리 다 한 가족들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갈 방이 없었다. 그죠? 그들은. 그리고 이제 아기를 복원하는 거죠. 8일이 되어서 복원하러 가고 이것은 이제 좀 길게 안 하겠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야 되고 이 아기가 8일 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정결례를 성모님이 아기를 낳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남아를 낳았기 때문에 40일 만에 정결례를 해야 돼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만에 정결례를 치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첫아들을 봉헌해야 돼요. 첫아들, 맏아들, 사내아이, 맏아들을 봉헌해야 돼요. 이 3가지 예식을 하러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 성전에서 하고 나오는데 이 노인이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아주 너무나 거룩하게 보였고 아주 엄숙하게 보여 이러시는데 이분이 이 아기를 좀 달라 그랬어요. 성모님 좀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이 노인의 얼굴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아주 그런 빛이 보였다고 그렇게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아기를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이 시므온 아기를 들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이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당신의 구세주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야기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세주를 이렇게 찬미하고 감사하고 거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내리면서 이 아기는 장차 반대받는 표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 이 아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아기 때문에 걸러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서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서 이러면서 성모님에게 눈을 돌리면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픔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의 미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성모님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러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잉태하고 주님의 어머니라는 소리 듣고 많이 가서 부르고 아기를 낳고 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쁘고 정말 메시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서서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정말 12살, 예수님 12살 됐어요. 12살 때 예수님을,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잃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이들 잃어버렸어요. 며칠간 잃어버렸습니까? 3일간, 사흘쯤 잃어버리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전히 졸도하기 직전처럼 아주 정말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한 해설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 그 책에 적혀져 있어요. 두 분이 이제 더 이상 3일째 되는 날 밤에는 쓰러졌어요. 여관방에 가서 찾다가 이제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어떻게 나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 보고 물었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으니까 그런 옷을 입은 아이가 지금 저 성전 안에서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다고. 성모님이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이 예수님이 자라날 때 해마다 예수님 왔어요. 해마다 해방절마다 이스라엘 사람 가잖아요. 지금도 가잖아요. 갔는데 성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성전에서 있었구나. 그래서 성전에 가니까 안에는 다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모님이 처음 아기를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얘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얘야 어떻게 이렇게 애를 태우느냐? 이 말은 우리 다시 번역하면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성질 급한 아버지 같으면 한테 때렸을 거야. 그렇지만 얘야 어떻게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그러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단가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웃음소리도 하나도 안 나오네. 아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꽁꽁 밀어넣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왜 나를 찾았느냐고. 이 말이 성모님과 요셉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가 3일 동안 우리를 떠나 있다는 머리가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하지 않고 왜 나를 찾느냐고. 그 다음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 이 말은 내 아버지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두 분은 저하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안 누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어요. 그때 성모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성모님 옆에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가만히 좀 계셔. 그때 성모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 성이 같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내 아버지는 요셉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 요셉 성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알 때는 빨리 돌아가셨다고. 이제 웃으시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신부님 계셨어요. 그 이야기 제가 그냥 맞아요. 그때부터 요셉 성에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제 이게 끝이에요. 요셉 성에는. 예수님 12살 이 장면 아시겠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13세나 14세 이렇게 쇼크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마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공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부모님에게 나는 보세요. 거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듣고 성모님의 주특기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 깊이 새기는 거예요. 모든 걸 새기고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라. 우리하고는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너무나 정성을 온 마음을 다해가 12년 동안 키워놨는데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저는
우리 신부님도 계시지만 신부 수녀님들 되는 사람들이 언젠가 부모님 앞에서 저는 수녀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저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안 그래요? 아무런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성모님도 요셉 성인도 그래서 그렇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데리고 나자렛에서 내려갔다. 성모님이 예수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을 거야. 이야기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참 알아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보면 성모님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아들은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애를 먹이냐 이렇게 했는데 내려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모님 눈을 바꾸는 거야. 우리 신부님들이, 어머니들이 그렇다더라고요. 서품 받을 때까지는 부제품이나 이렇게 부제품 받기 전에는 확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밖에 베드로야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뭐 일찍 일어나라 막 이렇게 잔소리 하는데 부제품이나 서품 받고 나면 아무 말 못한대 어머니들이. 손을 못 댄대. 손을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이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내려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무슨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보통으로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는 거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모님은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유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생활에 들어가서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보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에게 말해요? 성모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누구에게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아들한테 전화합니까? 아들한테 전화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왜 성모님은 아들한테 말했죠? 누가 대답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성모님은 아들에게 가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포도주가 없구나. 이거 한마디 했어요. 포도주가 없구나. 아들한테 가서.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한테 가서 그랬을까요? 우리 자매님, 제일 앞에 앉아있는 자매. 왜 아들한테 가서 그랬을까요? 내 아들은 이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모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내 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잘지집에 술 떨어지는 이건 정도는 말 한마디로 싹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지고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눈이 이렇게 달라져요. 12살 때는 이놈은 어떻게 애를 먹이라 했는데 18년 동안 성모님 눈이 이렇게 열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도 마찬가지야. 정말 신부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신부님들이나 수님들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별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예수에게. 그래서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저는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인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성모님을 여인이요 그래, 예수님이. 왜 그런가? 요한복음은 엄청 제일 마지막으로 씌워진 복음으로서 엄청 상징적인 그런 복음으로서 이제 성모님을 공생활에 들어가면서 성모님을 내 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로, 앞으로 이 모든 나를 믿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어머니로 지금 성모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한 여인으로 당신은 이 모든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와야 하고, 여인이요 당신이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어머니를 자기를 낳은 어머니하고 싹 빼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하는데도 성모님 어떻습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꾼들한테 모신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 말이 움직이는 사람이요? 성부의 말이. 그때 아마 성부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라. 왜 그랬습니까? 성모님이 뭐라고 부탁을 하면
하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거절을 못할까요? 성모님은 하나님 아버지 구원 사업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여인이야. 너무나 그 말을 잘 들어준 거야. 예수님을 잉태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구원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협조한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예수님도 성모님의 엄청난 빚을 졌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뭐라 그러면 성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자는 말할 것도 성령께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 청을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확실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를 잘 하려면 이쪽하고도 잘 통해야 되고 이쪽하고도 잘 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하고도 너무나 일체 한 마음이고 우리들의 업무로서 우리하고도 너무나 한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잘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가나오는지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한마디예요.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리라.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킨 대로 예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시킨 대로. 그래서 이제 공생활이 이렇게 끝나요. 끝나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공생활 순환에 들어가시는 거죠. 순환에 들어가시는데 그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그 성모님이 나자렛 집에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가 잡혀갔다고. 예수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모님 너무 놀래가지고 그릇을 떨어뜨려 넣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자렛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거야. 가가지고 예수를 찾아서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그 친척, 그 친구, 그 살로메라 하던가 뭐 그분하고 찾으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벌써 예수님은 저 밑에서 완전히 재수가 되고 십자가 그 행목을 쥐고 짐승처럼 끌려 올라올 때 성모님 혼자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성모님 보니까 저 밑에 너무나 짐승같이 어떤 재수가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모님. 나중에 서서히 이렇게 나중에 막 군중들한테 막 휩쓸리고 그 병사들한테 막 휩쓸려가 성모님도 그 살로메하고도 떨어져 버리고 길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들어닥치고 막 이러는데 그 재수 바로 앞에서 성모님이 딱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당신 아들 예수였어요. 예수. 그때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지금 그 장면 이 심순아 씨가 아주 잘 그려놨는데 그래서 성모님은 그때부터 성모님은 가슴이 다 찢어버렸어. 당신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이 이렇게 상상도 못할 재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럴 때부터 성모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 안에 성모님의 역할을 오늘 저녁에 우리는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를 정말 구원시키면 실제로 온몸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 못지않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다 찢어지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토 성인은 골고타 언덕에는 두 제물이 있었다 그래요. 두 제물이.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때부터 이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들이 지금 저러고 끌려가는 거야. 가능하면 가까이 가서 가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밑에 그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병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이 성모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 가상칠언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하는데 마지막 장면.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다 말씀하시고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막달레나 요한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뭔가를 좀 누구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성모님에게,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은 호부 3년 살았어요. 그래서 성모님 믿음에 비하면 제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리고 또,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서 죽고
십자가형을 당했다가 3일 살아나 3번이나 애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 듣고 싶지 않았어. 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마음이 새긴 제자들 하나도 없었어. 다 달아났어요. 근데 성모님은 그 말씀을 마음이 새겼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3번 애고했던 그걸 또 생각하고, 지금 하느님은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지만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모님은 내가 믿어온 하느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헛말을 하는 아들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갔다고 했으니까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성모님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힘이, 어떤 엄마가 죽어가는 아들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들 같으면 다 응급실에 다 실려갔을 거야 아마. 안 그래요? 또 대답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근데 예수님은 내려다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을 사실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도록 33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성모님 가슴이 다 찢어져서 온 인류를 품을 수 만큼 넓은 품이 되도록 그렇게 성모님은 수련을 받아요, 수련. 예수님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모님은 여기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먼저 성모님 보고 이야기해요. 여인이요,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이 아이들을 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우리 보고는 이분을 너희 어머니로 모시고 이 어머니 말 잘 듣고 와야 된다. 이것을 모자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모두를 맡겼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상징적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성모님께 맡기고 성모님 우리 어머니를 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가 계시는 집하고 개신교같이 어머니가 없는 집하고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집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다 갈라져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감사해야 돼요. 개신교 신자들은 이 어머니와 성체성사를 버려버렸어. 저 소중한 것을.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성모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말을 어머니 시킨 대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손 안 드는 사람이 항상 문제야. 손 안 드는 사람이 항상 양다리 걸치고 그냥 이것도. 신앙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결단해요, 결단. 확실하게 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 나서야 돼요. 따라 안 나서고 매일 그냥 민거적 그냥 이러고 있다가는 아주 큰 코다지. 하나님이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모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니 이분이 시킨 대로 하리라. 그것이 성모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이 딱 하늘나라 다 가요. 다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다 데려가실 거야 아마. 데려가시는데 너무 하나님 속을 썩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많이 읽어드리고 하나님 사랑에 많이 응답하면서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도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맡기고 이렇게 모자 관계를 맺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시고 여기서 보면 당신 어머니 곁에 쓰신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여인이요 이 사람 당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성모님이 저 아들을 무덤에 묻기 전에 너무 한번 안고 싶어서, 성모님의 죽은 시신이라도 너무 안고 싶었어요. 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갈 때도 그 병사들한테 성모님이 막 애걸애걸 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성모님은 죽어가는 아들 옆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예수님 처음에 넘어졌을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 성모님 옆에 가서 아들아, 성모님 이제 예수님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모님이 그때 막 뒷골목을 해가지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성모님 얼굴을 보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것이 3초예요. 3초. 그런 것처럼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고. 지금 이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아들에게 힘을 줘야 돼. 성모님은 지금 아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서 계셨다 그래서 쓰러진 게 아니고 서서 아들에게 힘을 주는, 너는 이 사명을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성모님이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건 예수님에게 엄청 힘이 됐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모님이 이 아들을 지금 삐했다, 유명한 완전히 이 고통을 끌어안는 거. 여러분들 생활 안에 이 고통을 끌어안는 거 쉽지 않아요. 삐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도 죽어야 부활해요. 죽지 않고 부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도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모님은 지금 예수님 무릎에 이 시신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책에서 보면 너무나 감동적으로 써놨어요. 삐었다 예수님을 안고. 그 다음에 성토요일에는 예수님 무덤에 묻어놓고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다 달아났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덜덜 떨고 문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냥. 성모님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 사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협조자 누구를 보내줄 때 그 올 때까지 가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끝까지 듣고 실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모님이 가장 확실했고 제자들은 거기 보면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성모님이 거기 안 계셨더라면 이 제자들 다 흩어졌을 거야 아마. 근데 성모님이 확실하게 정말 최후의 만찬 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가서 그렇게 그 벽에다가 베로니카의 수건에 새겨준 예수님 얼굴을 붙여놓고 성모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이 예고한 대로 살려달라고. 근데 왜 토요일이 성모님께 맡겨진다는가 하면 성토요일은 제자들은 처음 도망가버려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를 지킨 분은 성모님 혼자서. 그래서 토요일이 성모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간절히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3일은 72시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오후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모님이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니까 그렇게 빨리 아무튼 그래서 날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모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성모님이 나타났다 이런 구절 없어요. 제일 먼저 막달라에서 마리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나시오 성인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끝까지 당신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 여정을 통과하시면서 성모님 예수님 마음 안에 성모님이 다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막달라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갖고 성모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완전 당근이라고 당근.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이 하나도 안 웃으시네. 그래서 그건 성경에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쓰면 그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넘칠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화장실 가셨다 그런 거 성경에 나옵니까? 그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성모님이 나타나실 때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타나는 영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마리아 학교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이걸 해보면 너무나 정말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6개월 가지고도 사실 너무나 수박 그 달기식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모님을 알아듣는 거예요. 성모님을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신앙이 뭔지, 이 구원사이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더 많이 사랑했어요. 사실은 성모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데 성모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고, 물론 뭐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이 신앙이 넓어지고 확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부활하신 아들을 만난 성모님 보세요. 성모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아들이 당신 앞에 살아났으니까 아들을 보고 성모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어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때 성모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믿어온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렇게 내 아들을 구원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구원 사업에 있어서 역전, 완전히 전환이에요. 완전히 역전이야. 판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전에는 이 바리사이나 그 사람들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엎었어요, 판을.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성모님 그걸 다시 사는 아들을 보고 정말 성모님은 내가 믿은 하나님은 끝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자비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면, 그래서 묵주기도는 묵상하는 기도예요. 입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묵주기도가 뭔지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이 쓰신 교수를 가지고 다 설명해놨어요. 유튜브 글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가지고 복음 말씀, 거기에 해당되는 복음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묵상 안으로 싹 들어갈 거야. 요즘 멘트 책들이 많아요. 다음에 제가 올 때 신부님에게 멘트 책들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그 문장 하나 읽고 하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조금 읽고 성경 구절을 그 해당되는 성모님 예수님 잉태하시면 묵상합시다. 가브리엘 천사한테 한 구절이라도 읽고 조금 침묵하고 이게 지금 뭘 무슨 장면이라는 걸 조금 의식하고 성모성 10번을 그 속에 들어가서 성모성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복음 묵상이 돼요. 묵주기도가. 그냥 너무 지루한 성모성 10번 지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신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참여하는 것이 묵주기도예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은 성모님은 그래서 예수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분이 올 때까지 오순을 들어가면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제자들도 딸려왔어요. 성모님 딸려와가지고 이제 오순을 다락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어머니와 그 12제자, 여기 이름이 다 나와요. 11제자 나와요. 유다 사도가 없어가지고. 11제자하고 성모님하고 형제들하고 또 여자들하고. 예수님 옆에 항상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믿음이 상당히 깊어요. 예수님, 아마 그때 시대 여성들은 아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여성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다. 여성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하고 보세요. 지금 요즘 교회는 전부 다 자매들 교회.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셔갖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 가운데 앉아있는 성모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 버렸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 너무 처음에는 유령인 것이 너무 무서웠는데 조금 있으니까 드시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시고 손에 옛날에 그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이야. 정말 부활하신 거야. 제자들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한판 할 것 같아서 따라다닐 거예요. 3년 동안.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 영광을 받을 줄 알았어. 영광을. 한판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데 한 자리는 어디 있어? 완전히 다 망했어요.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시는 거야. 제자들 너무 실망해가 다시 고기 잡으러 딱 갔어요. 다 가고 뭐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진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그럼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뭔가 한 판 해보려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을 제패하고 막 구세주로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다시 간다 그래서 간다.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더 낫다.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더 잘 알아듣게 해주고 너희들이 힘을. 처음에 그 제자들 알아들었겠습니까? 너무나 간다 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진짜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붕 사라졌어. 그때 하느님은 자기 선생님은 사라지고 땅을 보니까 엄마만 남았어요. 엄마만. 성모님 가운데.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성모님, 이 여인이 우리 자기들 선생님 어릴 때부터 낳고 키우고 기르고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모님한테 안 물어봤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뭔가 해보는 줄 아는데 가버리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성모님은 그 영화가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마리아께 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성모님은 당시 마음 안에 예수님 어릴 때부터
기억의 창고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누가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하고 그때 목동들하고 그밖에 몰라요. 근데 다 돌아가셨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금 벌써 30년 전이니까 다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 요셉 성인 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모님 입에서 너희 선생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 아기를 잉태할 때 천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에집트로 피난을 갔고 3일 8일을 성전해가지고 이랬고 잃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제자, 첫 번째 제자들한테.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자를 다 듣고 서신 분이 마테오 사가고 그 다음에 또 루카 사가는 첫 번째 제자가 아니고 두 번째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두 번째 제자가 서가지고 지금 복음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성모님 입에서 다 나와요. 성모님 입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이야기, 기억의 창고로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려면 성모님한테 가야 된다. 성모님한테 가면 성모님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모님의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성모님을 사랑했어요. 루도비코 성인. 그래서 기억의 창고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이 12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제자들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좀 독서에 나오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습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데 천사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바오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다니는 거야. 이 12 사도들도 예수를 살아났다 밖으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살아났구나 하고 믿는 종교가 이 그리스도 교회야.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천주교가 그래서 생겼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 그때 태어난 거야. 성모님과 같이 제자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용기백배해가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야. 용기백배해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살아났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살아났다. 그리고 다 죽어서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12 제자들이다. 요한 사도만 남기고. 다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를 살아난 거야. 확실히 살아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무서워 벌벌 떨던 이제 나 안 할 거라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고 이제 안 할 거라고. 엠마오 제자들도 고향으로 가고 막.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는 처음 다 나서서 예수를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를 살아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때부터 거기에서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제자들의 어머니, 교회가 탄생하는 모태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모태 역할. 교회의 창고로서 그런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모님이 성모님도 우리들 중개자 역할을 하신다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돼가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여기로 디모테오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도 아니네. 디모테오의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들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 응? 여의도에 그래도 여유가 있고 좀 배우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이 성경 공부는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어쩌랍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입장이 곤란해질 거예요. 우리 순영을 창설하신 하안토니오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신교 신자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입장이 곤란해질 거라고. 왜 그러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계세요? 성모님 계시잖아. 그렇죠? 성모님 계시는데 이 개신교 신자들 성모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입장이 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다음에 성모님이 교회의 전형이 된다고. 그래서 성모님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버렸고 부활하시기까지 만들어 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내 교회 일생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도 이 교회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 성모님 모든 관심은 이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 아들은 이제 끝났어. 아들은 다 끝났어. 부활하셨으니까.
끝나고 아들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성모님 오는 관심이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온 마음이 교회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모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을 지금 계속, 교회와 밀접한 결합되었다, 성모님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암브로시오 성인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머니께서는 교회의 전형이시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여의도 성당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어디에 비춰보면 우리가 성모님처럼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키우고 잘 돌보고 하늘나라 가도록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처럼 교회가 성모님처럼 돼요. 교회의 전형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하늘나라 가도록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부님, 순례님 모두 하늘나라 가도록 이렇게 매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매일 세상에 집에 가면 텔레비 다 보고 연속곡 다 보고 매일 세상 것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세상을 많이 생각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텔레비를 보면서도 하늘나라를 생각, 텔레비 볼 때 텔레비가 잘 안 꺼내지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텔레비를 보세요. 그럼 머지않아 그 텔레비가 이 완전 엉터리구나. 세상으로 나를 자꾸 이끌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거 끊도록 해줘요. 드라마 같은 거 끊도록 해줘요. 묵주기도가 성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는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기를 옆에 보고 계시는지 몰라. 그 성모님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묵주기도를 하면서 텔레비를 보면 언젠가 성모님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서도 그 무슨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기도하도록. 우크라이나 보고 기도하고 무슨 사건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많아요. 뉴스 보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상한 드라마 그런 거는 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를 그냥 싹 닫아 놓습니다. 뉴스 중요한 것만 나오면 보고. 근데 일반 가정들은 또 너무 그렇게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텔레비를 완전히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세상으로 그냥 매일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도록 그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속 정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정신의 생각을 겨를이 없어. 겨우 묵주기도 하러 오든지 평일미서 오면 그때 요 성당에 오면 하늘나라 좀 생각하다가 나가면 오늘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어디 가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여기서부터 지금 하늘나라랑 집에서, 가정에서도 하늘나라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나라하고 세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구들 위해서 음식도 성모님처럼 잘 만들고 뭐도 하고, 묵주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집이에요. 여러분들 가정하고 이 교회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신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이름만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모님은 이 교회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또 교회 자체도 당연히 성모님은 어머니이면서 동정녀예요.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예요. 성모님은 남자의 무슨 관계 그런 거 없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성모님은 완전 평생 동정녀예요. 그걸 믿을 교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모님 어떻게 어머니면서 어떻게 동정녀인가? 이 말은 어머니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어머니 역할을 해나가는. 그리고 동정녀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달라. 우리가 보통 동정녀라 그러면 이 몸이 남자와 아무 관계가 없이, 그러면 독신녀들도 동정녀입니까? 요즘 혼자 사는 여자 아이들 많잖아. 노처녀들 많잖아. 50 된 그 노처녀들도 동정녀라고 할 수 있어요. 동정녀라는 어감하고 독신녀라는 어감하고 같아요, 틀려요? 성당 안 다니는 독신녀들도 많아요. 이런 아이들 보고 동정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지. 동정녀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 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동정녀라 그래요. 우리 고모가 동정녀였어요. 우리나라에 수도원이 들어오기 전에 할머니. 제가 태어나니까 벌써 할머니인데 동정녀라고 이렇게 수군을 쓰고 우리가 구교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도원이 없으니까 동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못 가고 결혼 안 하고. 그래서 동정이라는 말은 일생을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정을 살아야 돼요. 신앙의 동정,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를 받고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당신을 향해, 모든 사탄을 끊고 당신을 향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집에 우환이 닥치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요즘 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은가 봐. 어디 가서 물어보고 또 여기 잘 안 되니까 용한 무슨 목사님한테 갔다가 또 거기도 안 되니까 절에 갔다가 무슨 시주라나 뭐 그런 것을 많이 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것이 신앙의 동정을 깨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갈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동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을 동정으로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을 신앙의 동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떨 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도 한번 물어보러 갈까? 생각보다 요즘 많이 간다고 그래요. 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가짜를 따라 살고 싶습니까? 이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나섰어요. 얼마나 귀한 길을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길을 그냥 목숨 걸고 가야지. 근데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뭐 그냥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그냥 미사만 하고, 주일 미사만 하고 살고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모님은 어머니면서 동정녀. 교회도 어머니면서 동정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무슨 신천지가 나오고 뭐 이상하게 나오니까, 우리 천주교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야. 끝까지 목숨 걸고,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모님은 교회가 탄생하고 제자들이 막 나가서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이 전성에 의하면 성모님이 60세, 70세, 정확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돌아가시다는 거. 이럴 때는 벌써 60세, 70세 됐다는 말은, 성모님이 그렇게 됐다는 말은 벌써 AD 한 40년, 50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벌써 다 많이 전파됐어요. 바오로 사도나 이런 분들은 벌써 지중해 연안에 소아시아에 벌써 말씀을 다 전하고, 사도들은 벌써 성경도 쓰시고 순교도 당하고 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성모님이 없어도 되는. 그럴 때 이제 성모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성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누가 들고 올라가셨어요? 성모님 저절로 올라가셨어요? 누가 들고 올라가셨어요? 우리 저 뒤에 계신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모님 저절로 올라갔어요? 누가 들고 올라갔어요? 누가 들고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들고 올라가시는 거야. 어머니가 있으니까 예수님 성모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요한 여대성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 성인 성녀, 온 세상 사람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다 합해도. 그만큼 예수님은 성모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모님 보니까 성모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모님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전성이 많아요. 야고보 여경 이런 데 보면 성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천사들이 내려와 들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관을 열었는데 뭐 향기만 나고 시신이 없었다. 아무튼 성모님 성천하셨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200년밖에 안 된 그 시대에 처음으로 성모님께 드린 기도가 습든 프레지디움이라고. 천주의 성모여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들어주셔서 복되시고 영원한 동정녀. 이 기도가 2세기 200년대 사람들이 했던 게 처음 기도예요.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말은 성모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200년 이럴 때부터 성모님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2023년인데 200년대 그때 진짜 사람들 다 믿었어요. 성모님이 하늘나라에 안 올라가고 성모님 지금 무덤 어디 있습니까? 성모님 무덤 있어요, 없어요? 성모님 살았다는 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데 성모님 무덤 없어요. 예수님 무덤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무덤 있지만 시신 같은 거 없어요.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모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거예요. 벌써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성모 성천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00년 그때 사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성모성천 교회가 선포는 1950 우리나라 유교계로 그 해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됐느냐? 성모성천 했다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나 다른 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미루다가 1950년에 성모님은 성천하셨다. 교회에서 믿을 교리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 하늘나라 올라가.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이 좀 해봐라. 이러고 성모님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 아니면 지금 여기도 살아 계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모님 여기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누가 제일 문제라 그랬어요? 손 안 드는 사람이 문제. 손 안 드는 사람. 성모님 여기 계세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성모님이 지금도 우리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온 세상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그런데 마지막은 티 없이 내 성심이 승리한다 그랬어. 성모님 이길 거예요. 성경에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도 여러분 믿죠? 여러분들도 선이 승리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이 세상을 다 휩쓸고 하더라도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모님 여기 살아계신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모님 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모님 파티마에서 확실히 발현하시다고 교황청에서 다 발표했어요. 그 산골짜기가 지금 가보세요. 100만 명씩 모여요. 우리 수녀원 분원도 거기 파티마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성모님 안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모님 파티마에 왜 오셨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확 밟아버리는 사상이에요. 그런 무서운 사조가 이 지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공산주의 일어날 때 파티마에 성모님 나타나죠. 파티마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녀님이 와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루르드에서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네요. 그거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안 믿고 묵주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라. 묵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묵주기도 백단하면 뭐 들어준다 주세요 할 때 아이들 무슨 시험 칠 때 묵주기도 50살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고 묵주기도라는 것은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핵심적인 복음적인 기도. 신약 성서의 핵심 20단위니까.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이다. 그러면 복음을 자꾸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주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육신과 영혼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성모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회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천지의 모호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 그리고 마리아와 유일한 중재자이신 이렇게 나오네요. 네, 디모데오 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오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성모님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성모님은 중재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모님, 여러분들 왜 성모님 오늘 묵주기도도 하시고 성모님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매님, 성모님 왜 따라가요? 좋아서 따라갑니까? 우리 자매님은 성모님 따라가면 누구한테 가요? 10중 8구 아주 100% 예수님께로 가요. 성모님, 루드비그 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에서 우리가 성모님 하면 성모님 즉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된다고. 성모님의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한평생 예수와 살아보니까 내 아들 예수에 가면 다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아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능하면 예수님. 다음 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본을 인도자이신 성모님의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성당 마당에 왜 성모님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들어오면 얘들아 빨리 저 성당 안에 감실 안에 내 아들 예수에게 가거라. 다 이렇게 품에 받아들여갖고 성당 안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마당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는 성모님 믿는 교다, 우상숭배를 하는 교다, 뭐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들었어요. 천주교는 엄마를 믿는 교이고 개신교는 아버지를 믿는 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없는 교회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성모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줍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성모님께 가셔도 돼요. 이제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사물의 어떤 필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거,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 호의에서 예수 성모님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모님이 그걸 우리들에게서 잘 중재해 줄 수 있는 영향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모든 힘을 예수님께서 길러 올리시고, 그만큼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성모님이 원하는 건 바로 예수님 원하는 거, 성모님께 복원하는 건 바로 예수님께 복원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성모님 종속적인 이런 구원의 임무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자, 보호자, 협조자, 중재자라고 우리는 성모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에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라는 종속적인 임무를 교회는 의심 없이 믿고 권장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런 도우심과 보호는 구원자들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정여임의 어머니이신 교회, 아까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왜 교회가 동정여임, 어머니면서도 동정여인지, 그죠? 동정여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도 모두 동정을 살아야 된다는 거,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끝으로 하느님의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모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모님 우리 모두를 앞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 하늘나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연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가야지. 제대로 안 되면 연옥에 거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죠? 대답을 여기밖에 안 하시네. 하늘나라 가는데 누군가 가이드를 할지, 누군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잖아. 그쵸? 얼마나 쉬워요. 그런 성모님을, 그런 사람을 나가라고, 제껴라고, 내가 스스로 갈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살아봤어요, 벌써.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봤어요. 살아보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성리한 성모님 모습, 또 우리를 앞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성모님 모습 환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모 성처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 눈앞에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모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면 내세 완성될 교회의 표상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것처럼 지상에서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서 빛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사람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류 가족이 정말 이 한 백성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의 소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성녀님 왜 저리 빨리 마치지? 왜 저렇게 늦게까지 저렇게. 지금 가방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어버이날 친정에 있는 엄마만이 엄마가 아니고 성모님이 정말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님 손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성모님 정말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성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들의 어머니예요.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를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보다도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모님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이 감사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당신 외아들을 내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과 성모님 우리 앞서서 우리를 하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무서운 그 십자가형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다고 두 분이. 그래 우리들을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들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성모를 따라갈 때 십자가가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통의 길을 거쳐서 하나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을 따라서 가면 잘 갈 수 있는 거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희망과 위로가 있으면 어떤 고통이라도 통과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인류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앞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재자이신 어머니. 이게 보세요. 이거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목적이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이도를 사랑하시면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는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돈 많아지는 게 목표입니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면 하느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행복해져요. 안 그래요? 온 세상 돌아다니 보세요. 하느님 안 닮으면 행복이 없어요. 집안에서도 하느님을 닮아 삶을 자꾸 살아가면 행복해지면 감사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 우상을 여러분들을 다 뽑았어.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 다 합쳐서도 30% 그리스도인 채 안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뽑혀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귀한 선물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갈 건데 100년도 못 살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과 성모님 보면. 이 세상이 아무렇게 100년이야 100년.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매일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영혼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기쁘게 마음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쁘게 했으면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치하고 막 그런 사람은 기쁨이 어디.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사람 너무나 불쌍한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쁘게 이 감사해야 돼. 감사.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아. 성모님이 내 뱃속에 주님이 어머니가 들었다는, 내가 주님이 엄마가 됐다는 걸 알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마니피카스. 이 마니피카스는 여러분들의 노래예요. 우리들의 노래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매일 영성제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니피카스를 부르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으니까. 이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생각하고 묵상만 하는 거죠. 생활 안에서 내가 성당에 다니고 나는 이렇게 기쁘다. 나는 이렇게 해서 희망이 있다. 나는 이렇게 우리 집이 사업이 많아도 나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기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그걸 저기할 수 없는 사람들. 2차 대전의 히틀러 치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리아 학교는 이런 게 마리아 학교예요. 신부님한테 찾아가는 마리아 학교 그런 거 좀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마리아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 서울 마리아 학교 치면 마리아 학교 소개가 싹 다 나와요.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하고 다 나오니까 소개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게 하려면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사랑하지만 성모님에 대해서 알면 두루두루 다 이렇게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마리아학 졸업한 사람 전에 어떤 분 그랬어요. 이런 성모님이 한 것을 예비자 교리반에 좀 넣어야 된다고. 이분이 예비자 교리하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비자 교리 시간에 성모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라. 이런 걸 예비자 교리 시간에 좀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묵주기도도 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더래.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엉터리를 하는지 몰라요. 핵심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은 이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뭔지도 알게 되고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떳떳한 좀 자신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이 성 베르나르도의 기도를 바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할까요? 성모님을 따르니 길 잃지 않고 천천히 성모님께 의지하니 실망하지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이 붙드시니 넘어지지 않네. 성모님이 감싸시니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네. 성모님이 도우시니 목표에 이르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